그림에 보이는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베드로 동굴교회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동굴 속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안디옥에 세워져 있던 그런 교회인데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에 최초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리고 또 이방인 고넬료 집에 증거되고 더 나아가서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복음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것이고 복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매우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니게라는 지역과 구브로라는 지역과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환란인데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각기 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에는요 양면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부정적인 면과 그거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다듬어지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에 일어난 환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각기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가 좀 나와 있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냐면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돼서 그 외 바로 위로 올라가는 곳이 뭐냐면 베니게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베니게에서 또 섬 쪽으로 넘어가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제 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섬으로 이어지게 되다가 더 나가서 또 어디로 가느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니게로 이쪽은 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이지만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다른 나라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세계 최고의 도시는 로마라는 나라죠. 그 다음에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두 번째 큰 도시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방의 여왕 또는 동양의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마카비 때만 해도 12만 명의 사람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신약 시대 당시에는 약 50만 명이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50만 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계로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 복음이 어떻습니까?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복음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 안디옥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저 유럽으로 해서 이제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그 로마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 성령의 불길, 복음의 불길,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은혜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안디옥까지 이렇게 베니게로 가고 구브로에도 가고 안디옥에도 갔지만은 처음에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인식이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그러한 시점이어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베니게와 구브로성과 안디옥에 이르렀지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성도들과 또 구레네에서 온 성도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일부에 있는 사람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지나가면서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여기는 뭐 사람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게 돼서 거기에 있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라는 곳,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 구브로는 우리가 봤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구레네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쪽인데 아주 멀죠, 좀 북아프리카라고 있어요.
북아프리라는 이 구레네라고 하는 데가 북아프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이 이제 리비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오는 광경이 나오는데 그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구레네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 이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과 또 구브로 섬, 아까도 말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과 구브로에 있는 몇 사람이 다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돼요. 네. 그럼 안디옥이 세계적인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게 되는데 그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복음이 그걸 시점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지게 되는 본격적인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레네 사람들 몇 사람,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의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들은 전부 모두가 다 평신도 출신이었지만 이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했을 때는요.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여기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분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로 오고 또 그분이 신앙생활로 성장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초청잔치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이 약하고 사람의 힘으로서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해피가 전도를 하고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해서는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호소를 하고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도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했을 때는 한계가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랬으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도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들의 손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거나 안수를 하거나 또는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또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은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여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일할 때 쓰는 앞치마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바울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은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나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악귀가 떠나가는 그러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브로와 구레네와 또 구브로 섬에 몇 사람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돌아왔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은 다시 오다 또는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쪽으로 한쪽으로 가다가 다시 턴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가르쳤어요. 믿음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의 삶으로 다시 턴을 하는 것, 이것을 에피스트레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살죠.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를 떠나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잘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돼지를 치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서 이 탕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이 얼마 많고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같이 세상길에서 우리가 살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객지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님이 생각이 나죠. 어머니 목소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 힘들 때는 전화를 한 통화 해가지고 어머니 목소리라도 들으면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기 전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잉태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구원이 뭐냐? 주께로 돌아왔다. 이건 뭐냐면 잃어버린 아버지, 집을 나간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요, 예수 믿고 막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면요, 눈물이 그렇게 흘러요. 그것은 잃어버렸던 아버지, 내가 몰랐던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품속도 되고 어머니의 품속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 품속에 안겨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아서 온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목자를 따라다녀야 물도 먹을 수도 있고 풀도 먹을 수도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도 있고 또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는 상황,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면요, 이 양은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는 일이나 늑대에게 잡혀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양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양을 찾는 것, 이 찾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전도자인 것이. 오늘날의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또는 목자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맞는 것인지 저렇게 살아야 맞는 것인지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 양을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자, 이게 바로 전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도록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면 찾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찾으면 와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데려다 놓고서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양이 목자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사탄의 권세,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감정을 사로잡고 내 영을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어떠냐,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예수 믿게 되면은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영이 살아나게 되면 영의 눈이 뜨게 돼가지고, 아, 영의 세계라는 게 있는 거구나. 사탄의 세계가 있는 거구나. 천사의 세계가 있는 거구나. 하늘의 세계가 있는 거구나. 천국의 세계가 있는 거구나. 지옥의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그동안에 몰랐던 그 영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빛으로 나와서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상과 감정을 사로잡아서 죄악길로, 어두운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끌고 다녀도 그렇게 끌고 다니는 삶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눈이 떠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눈이 더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듣고, 영의 세계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에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377장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향해서 더 많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이 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다가 더 나아가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서 거기에서 그 몇 사람의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세계 세 번째 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480km 정도 되는, 우리 여기에서 부산 정도까지 되는 그 정도의 거리인데,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는 그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레네와 또 이 여기에 온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되니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헬라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막 교회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막 형성이 되고 막 같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480km 떨어진 이 예루살렘에도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여기에 누군가 사역자를 한 사람 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엑사포스텔로라는 말인데 이 보냈다는 말은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어가지고 파송을 한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 적절한 사람을 한 사람을 이 안디옥에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곳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바나가 파송을 받고 와가지고 안디옥에 오게 되죠. 안디옥에 오게 되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막 같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막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마음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야,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붙어 있다.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메노라는 말인데,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메노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되어진 단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메노라는 말이 뭐냐면 거하다 또는 머무르다, 거주, 어디 가서 거주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메노라고 하는 말, 이 메노의 프로스 전치사가 합성어가 된. 그래서 붙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께 붙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그런데 어떻게 굳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굳게 붙어 있지 않으면 굳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믿음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산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죠. 믿는 것도 중요하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삶으로 살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사는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 플러스 더 나아가서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22장 20절 22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버렸다. 그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듣습니다. 그리고 또 들은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은 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어떤 것은 내가 금방 행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왜? 내 습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내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50년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성격을 고쳐야 되는데, 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막 해도요, 작심삼일이라고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고 성령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습관도 끊을 수가 있고, 잘라버릴 걸 잘라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3살 버릇이요 80까지 간다고 내가 지금도 이건 내가 끊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좀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고서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뭔가가 안 된다 할지라도, 습관이 안 끊어진다 할지라도, 성격이 안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를 하시면요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탁하닥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끊지 못하던 걸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고치지 못했던 것들이 고쳐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은 것도 변화가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소망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곳에 가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께 붙어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공급을 받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요한복음은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여기서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거기에 달려있는 가지다. 가지에서 뭐가 납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 가지에서 나는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만들어지는 열매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게 보면 회개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전도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빛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 외적으로 나타나거나 인격적으로 나타나거나 삶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여기에 이런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요, 나무가 분명히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무 가지가요, 뚝 꺾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요, 이게요, 물이 올라가지 생명의 공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붙어는 있는데. 네.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지가 뚝 꺾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붙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가지는 어떻게 하냐?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지혜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능력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은혜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나름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또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근심의 마음이, 때로는 걱정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외로운 마음이나 고독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십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런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겨요. 저런 일도 생기고 이런 일도 생겨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불안한 마음은 내 감정에서 떠나가라. 나는 불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그렇게 내가 고백을 할 때요, 갑자기 힘이 들어오요. 왜? 내가 주님과 붙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주님과 나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이 들어와요. 성령의 공급이 들어와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떠나버리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양이 목자를 떠나버리면 목자로부터 포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포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삶이 말라지는 고통스럽고 기갈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은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은 불에 던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예요. 그 거함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공급이 와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네. 이 계명을 붙잡으면, 세상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유혹과 미혹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안에 거할 때는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삶의 축복도 받고 성령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도 맺고 또 회개의 열매도 맺고 인격의 열매도 맺고 성품의 열매도 맺고 봉사의 열매도 맺고 헌신의 열매도 맺고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맺어지는 열매가 육체적으로도 많고 정신적으로 많고 영적으로도 많고 삶적으로도 많고 풍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참 저렇게 변화가 됐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더니 참 축복을 받았어.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더니 저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어. 얼굴을 보면 다 한바구 웃음이 있고, 가정은 다 행복한 삶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오늘 안디옥에 가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굳게 주께 붙어 있어라. 주께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떠나가게 하는 불안, 걱정, 염려, 슬픔,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로 이 세상은요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붙어 있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붙어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붙어 있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해서 늘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것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화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는 그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모교회에서는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구레네와 쿠브로에 있는 무명의 몇 사람에 의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불길이 돼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아무리 무명인 사람이라도 어땠습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서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도 이 인천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전하세 찬양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찬양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나의 죄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의 사명을 감당한 같이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주의 권능이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보게 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림 받아 쓰임 받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기지로 삼은 것 같이 오늘 이 교회를 세계 선교의 기지로 삼아 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아버지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삶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랬으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학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이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강하게 붙어 있으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며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으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이 학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해피가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을 드리겠습니다.